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대로 이제 내일 새벽에 파푸아뉴기니로 가서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차량 헌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또 헌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임마누엘 교회 일부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면담을 하러 오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다. 또 어떤 장로님은 설교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에 요즘엔 저렇게 어렵다고 말도 하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은혜 받고 했는데 또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왜 그럴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한국에서 있을 때와 또 그 이후에 제가 좀 기존 교회에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과 굉장히 좀 깊은 교제를 할 기회가 저에게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그다지 복음 그렇게 막 강조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더 부흥하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교회에 헌신하고 우리 같이 막 중직자를 강조하지 않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처럼 전도 선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를 누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왜 잘 안 되지? 복음은 알겠는데 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럼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사실을 빨리 나가서 전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묶인 자를 해방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거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건 다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하는 거죠. 이 서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본론이 뭡니까? 본론이 우리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게 본론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게 본론이죠. 그걸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22절, 23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죠. 안 되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실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그냥 이 영적인 갈급함, 나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배고픔과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즉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그냥 그리스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뭘 전할 겁니까? 기껏해야 이거겠죠. 일리 와 봐라. 그러면 너 병 낫는다. 너 영적 문제 치유된다. 저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론이 필요하죠. 서론이 필요한데 서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뭘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 우리가 하루는 24시간 할 때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때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야 될 때는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돼야 될 때는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부응할 때는 부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증거를 붙잡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난 뭔가 보고 싶어, 뭔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응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피제사로, 어린 양으로, 또 임마누엘로, 노뱀으로
뭐 방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된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응답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말고 언약이 성취되는 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응답이고 또 모든 응답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렇게 기존 교회 중직자 분이신데 좀 저와 이렇게 굉장히 오랜 이렇게 대화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락방이 왜 이단 소리를 듣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는데 그런데 굉장히 저에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저에게는 이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내가 이게 붙잡았었던 어떤 나의 마치 어떤 사상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메시지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메시지만 있으면 됐었어요. 메신저가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죠. 이제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이게 구별되면 안 되는 지금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잠깐 저도 생각을 한 게 우리 교회도 좀 사회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고 좀 경제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인격적으로도 좀 사람들에게 그릇이 크고 좀 막 그런 걸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잠깐 부러웠습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응답으로 와닿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가진 게 많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원하십니까? 이 응답의 결론을 내지 않으면 자꾸 다른 응답을 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도 목회자도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다른 게 이렇게 동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에서 모든 축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복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그거 복 아니겠습니까? 뭐가 복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게 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응답으로 와닿은 거, 이 응답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거,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를 반석과 같이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모든 축복이 참된 응답에서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뭘까? 제가 서론의 화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왜 복음 가졌는데, 분명히 복음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기존 교회라고 합시다. 다락방이 아닌 다른 교회들,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느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럼 잘 모르잖아요. 잘 대답을 못 합니다. 복음 모르네. 근데 그건 마치 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애국가 너 몇 절까지 알아? 여러분 몇 절까지 아십니까? 애국가? 예? 4절까지 다 안다고요? 4개 해볼까요? 한번? 한 글자 틀리는데. 예. 나 2절까지, 나 1절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아니고 잘 설명을 못하는 어떤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는 설명은 잘하는데 그럼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복음은 마법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락방은 마법진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법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법사가 이렇게 결계를 그리면은 뭐 그럼 악령이 못 들어오고 뭐 그런 걸 마법진이라고 하거든요. 다락방이 무슨 마법진 같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무슨 무속처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란 좀 심하게 말한다면 무슨 그 남녀 호랑개교 외우면 뭐 하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런데 저도 그랬고요. 좀 저에게 무속 신앙 같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는 지금 이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락방 초창기에는 자유를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이전에 뭐 여러분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정말 복음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자유를 강조를 했지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이 시간에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될 시간표라는 거죠.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죄와 사망, 지난주 우리 메시지 기억하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할 건데?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바로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사탄의 함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디에다 가둬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 발자, 이 세상의 흑암 문화, 기사 등등, 사탄의 망대 다 맞는데 사탄이 우리를 가둬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것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그럼 남 탓하는 거죠. 교회를 탓하든지 다락방을 탓하든지 뭘 탓하든지. 여기서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나라는 거에서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벨탑이죠. 여러분,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적 문제, 나의 어려운 상황,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지요. 이게 좀 헛다리를 짚는 거라고 할까?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에서 해방이 돼야 되냐면 나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그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못 따라오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복음 누리려고 하고 이걸 자꾸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나는 창세기 3장에 떡하니 망대처럼 서 있는 나인데 나 자신에 갇혀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어떤 자세로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난 절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자세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이런 태도로는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자꾸 종교에서 얘기를 하고 카톨릭에서 얘기를 하고 또 율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있죠. 나를 비워라, 나를 낮춰라, 욕심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는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지가 언젠데 그걸 부인을 안 해요. 북한에서 탈북을 했으면 남한에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이를테면 탈북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북한 그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서 왜 남한은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한다면 그럼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남한이 대한민국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적응 안 한 자기가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규정하는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나 맞죠?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 있는 나, 잘 안 되는 나 다 맞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라면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나, 그게 답니까?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라?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인데요. 다음 예배 또 그 다음 예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메시지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뭐 어떻든지 간에 그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왜 카톨릭에서 보면 카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덜 끝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만큼 끝내셨으면 나머지는 너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만큼 끝내신 걸 너도 마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탄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주에서 전쟁을 일으키셨나?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신 겁니다. 양의 피 바를 때 바로의 권세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하고 무슨 게릴라전을 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느냐? 그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종교에서 자꾸 강조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사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을 피하시려고 기도하신 거 아시죠? 예? 결국은 그러나 그 사명을 지신 것처럼 오늘 2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그냥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큰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큰형이 받은 상속을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큰형이 뭘 했느냐?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다 못 이루셔가지고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뭐가 기준이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거 기준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서,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왜 어렵습니까? 당연하지.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장난이에요? 당연히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십자가입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 목사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죽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복음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두 번째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지난주 우리 예배에서 엘리사처럼 나의 생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자기 감정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또 상황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맡기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응답받고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